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외국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외국어 방언을 듣고서 놀라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외국어로 기도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일어난 이러한 현상은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지금 오신 것이다. 또한 말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이런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죄를 지적하셨을 때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회개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사역을 우리가 닮아가야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침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 침례받은 자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불러 모음을 받은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를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인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을 이루는 계획인 것이죠.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요 예수님을 전하며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